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 216면과 217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릴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베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단상에 설 때마다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강단에 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무섭게 다가올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단어입니다. 저희 또한 친구들끼리 하는 말로 하고 싶지 않은 것, 듣고 싶지 않은 단어를 말하면서 살면서 되도록 만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의 직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변호사, 의사, 이제 나이 들어서 더 넣으면 안 되는 보험 설계사, 사자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하면서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의 이 단어, 감옥이라는 단어는 이 건물은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지 않아야 할 건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우리의 감옥이란 말은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사역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독선적인 사람은 큰일을 성취할 가능성이 많지만 반면에 남과 협력하는 일에는 약한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님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나름대로 독창적인 기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지만 이방인에 대한 태도는 매우 편파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도들의 편파적을 비판하였지만 그 자신도 평생도록 예루살렘 교회의 편파적인 선교 정책 때문에 불이익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실라는 매우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실라는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누구와도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신라는 다른 사람들의 개성과 특성을 잘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아량과 포용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동력장의 중요성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외롭게 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도해 주거나 함께 짝이 되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라는 고생과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그 힘든 선교 활동에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도 동역한 일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도 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 혼자의 힘으로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그를 도와 힘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던 신라는 유다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안디옥으로 선교 협력을 파송받았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서신을 가지고 갔는데 그 서신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로 쓰여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상황을 감안할 때 신라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신실하고 충직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감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감옥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감옥은 분노의 감옥, 슬픔의 감옥, 염려의 감옥, 의심과 부정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할 수 있으면 빨리 나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을 나가야 우리는 보이는 감옥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앞에 16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하며 귀신이 하나님과 주의 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 바울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괴로운 이유를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알아보는 것은 좋으나 귀신이 증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또한 여종이 불쌍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여종을 고쳐주면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 앞에 16장 18절에 그 여종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점을 쳐주어서 수입이 많았던 주인은 수입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전에 16장 20절에 보면 여종이 주인들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고소했습니다. 고소할 때 수입이 줄어든 이유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모함을 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잡혀가서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차고에 채워진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좋은 일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도하고 찬양할 상황일까요?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이 아닙니까?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입니다. 바로 보이는 감옥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는 순간입니다. 서로 맞아 멍들고 피가 나는 상처를 바라보면서 손과 발이 차고에 채워진 채 귀신을 쫓아내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불평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육체는 아팠을 것입니다. 또 마음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제수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그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진 뒤에야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리며 가슴에 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제일 아래쪽에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케이프타운에서 희망봉이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이 본래 이름은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 옆을 항해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 언덕 주위에서 몰아치는 폭풍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스코 다 가마라는 포르투갈 사람이 그 폭풍의 언덕의 위험을 이기고 그 옆을 돌아서서 뒤쪽으로 항해했을 때 폭풍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고요하고 거대한 대륙 인도라는 큰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언덕의 이름을 희망봉이라고 붙였습니다. 언덕 뒤쪽에 잠자는 바다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언덕은 폭풍의 언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스코 다 가마가 그 폭풍의 언덕을 돌아서자 고요한 바다와 새로운 희망이 보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언덕의 이름이 폭풍의 언덕에서 희망의 언덕, 희망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폭풍의 언덕이 희망봉으로 바뀌듯이 우리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감옥이 우리의 감옥이 되려 할 때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으로 기쁨과 희망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찬송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능력, 그 찬송의 능력은 세 가지 방향으로 능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 방향은 위로 향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은 우리 안을 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삭트는 불평과 원망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밖을 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멀리 도망가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에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 드리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온데간데였고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 즉 제수들이 도망간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 목숨으로 대신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되면 가족들까지 책임을 지고 노예로 팔려갈지 모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자기들이 감옥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마음에 평안을 주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찬양하고 있다고 바울은 소리 질렀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환난 가운데 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그리스도인을 담대하고 여유롭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이 불평하고 원망의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너의 불평은 당연한 거야. 너의 원망은 정당한 거야.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 이럴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니? 이럴 때 찬양할 때니? 그렇게 우리에게 절망의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넘어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불평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한 상황을 만듭니다. 불평과 원망의 감옥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불평과 원망에 빠져있는 삶, 그런 삶의 감옥에 갇힌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특별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소망합니다. 불평의 감옥에 갇힌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막에 어떤 사람이 낙타를 타고 상업차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막을 지나가다가 타고 가던 낙타가 지치면 다른 낙타로 바꿔 탈 생각으로 다른 낙타 한 마리를 더 끌고 갔습니다. 얼마를 가던 중에 주인을 태워 가던 낙타가 뒤돌아보니 뒤에 오는 낙타는 아무것도 실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을 태우고 가던 낙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던 낙타는 온몸을 이리저리 흔들기도 하고 일부러 비틀거려 보기도 하는 등 자신의 마음의 불평함을 등에 앉아있는 주인에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비틀거리는 낙타를 더 타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있는 낙타와 바꾸어 탔습니다. 뒤에 있는 낙타는 주인을 등에 태우고 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주인을 못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뜨거운 사막을 열심히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게 된 낙타는 마음이 또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등에 아무것도 짐을 지지 않았는데도 힘은 들지 않았지만 뒤에서 하는 일 없이 끌려가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다가 멈추고 하면서 주인에게 불편한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주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낙타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풀어주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한 낙타는 사막의 이곳저곳을 마음껏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낙타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먹을 수 없고 배가 고팠지만 먹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낙타는 사막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주인을 모시게 된 낙타는 그런데 주인을 새롭게 모시게 된 낙타는 주인의 인도함을 따라 가야 할 곳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지만 주인이 가야 할 길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었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편안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결국 불평하여 주인을 떠난 낙타는 모든 것을 잃고 주인을 등에 태우고 주인의 인도함을 받는 낙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충성스러운 낙타로 주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축복된 삶을 살아가려는 귀한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찬양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감옥도 지진으로 무너집니다. 인간에게서 지진은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진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감옥문을 열어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진이 일어났으니 감옥문 소리도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매인 것이 풀렸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능력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감옥 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웃이 구원받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31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자 간수가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 전하더라. 아멘. 간수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33절에 또한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가족과의 구원과 세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다음날 여유 있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여 감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린 후에 허겁지겁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미 빌립보의 그 감옥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장소가 되었고 구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감옥을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나온 사람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수도사가 수도원 뒤산을 오르면서 정신 수양을 하였습니다. 산을 오르면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이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 여름 되면 물 흐르는 계곡, 가을 되면 물들어지는 단풍, 겨울 되면 하얗게 쌓이는 눈. 한 계절도 수도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년이 되자 매일 오르는 산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신비하지도 느껴지지 않고 변화하는 자연의 법칙에 익숙해지자 자연에 대한 신비와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무엇인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이 진달래 술을 담그는 걸 보았고 모루주를 담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야생과일과 약초를 모아 술을 담그며 약이 되는 술을 만드는 생각하고 산을 여기저기 뒤지고 다녔습니다. 여러 과일을 다양하게 섞어 술을 만들고 맛을 보니까 무엇을 같이 섞느냐에 따라 아주 독특한 향과 맛이 났습니다. 등산을 하며 사람들에게 한 잔씩 주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그 술 맛을 잊지 못했습니다.
등산객들은 그 술을 특허를 만들어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소량이니까 만들어 팔라고 하였고 그것을 팔자 입소문을 통해서 참는 사람이 많아졌고 근데 소량이다 보니까 값은 더 올라갔습니다. 수도원에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수도원을 새롭게 짓게 되었고 몇 년 동안 팔면 수도원을 화려하게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술을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팔리는 만큼 수도원은 화려해졌습니다. 수도원이 화려해지자 사람들은 많이 찾아왔고 수도원 원장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수도원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므로 어려운 사람들, 노인들과 소년, 소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 빚는 수도사는 10년이 넘게 술을 만들기 위해 맛을 보다 보니 술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술로 벌어들이는 수도원은 명성을 얻었지만 자신은 정작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독특한 약주는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모두에게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도사는 자신이 만드는 술의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무너지고 중독자가 생기는 것을 생각하면서 술 만드는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수도원 경영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번 포기하려 하였지만 수도원 원장은 강력하게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원이 화려한 것은 수도 원장의 영적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말하였고 수도원은 점점 번창해 갔습니다. 수도사는 술 중독으로 자신도 무너지고 있고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도 원장은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는 수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또 산에 올라가 천막을 짓고 침묵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그 산에 돌을 치우면서 하루하루 지내며 밭을 일구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산에 성자가 살고 있다. 그제서 수도사는 자기 인생의 깊은 참맛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수도사는 자신의 길을 잃고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돈과 명예의 감옥에 갇혀서 자신과 타인을 망치는 길을 갔던 그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돌이켜 수도사의 본질인 자신의 참된 길을 열어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감옥에 있는지 질문하여 봅니다. 우리가 어떤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감옥이 있다면 기도와 찬송함으로 우리는 감옥 같은 그 삶일지라도 기도와 찬송함으로 풀리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옥이 변하여 구원과 위로와 기쁨의 삶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는 말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감옥을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이루는 장소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갇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인의 감옥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고난을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감옥이라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것이 원망과 절망의 감옥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회복의 감옥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절망이 희망이 되고 원망과 불평이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감옥에 두지 않으시고 과감히 벗어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실 생명과 소망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